이게 박수 한번 칩시다. 동네 예전대 헌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참여한 동네 예전도 회원들은 교회에서 가장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노예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주시니까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와 함께 무슨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선물 줄 것은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선물로 꼭 받아 가시면 우리 일생에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인데 나는 선물 전달자거든요. 이 전달할 때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혹시 전달하는 와중에 또 사단이 날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선물을 잘 전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사시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섬기면, 회장님 오니까 나도 울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살다가 400년 정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그 땅이 좀 틀립니다. 애굽 땅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땅이 낮고요. 주로 이제 바닷가에 하숫가에 있습니다. 애굽 땅은 이제 거기서 구원에 대해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 이르게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산지에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애굽 땅에 살 때와 또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 살 때 농사짓는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 살 때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설명하죠. 거기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숫가고 애굽 나일강이 있어서 농사 지을 때 그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뭡니까, 발동기를 합니까? 돌리면 물 막 그냥 올리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되냐 하면 발로서 이렇게 막 그 물을 대는 거죠. 그 기계 보셨죠? 발 막 찌르면 누르면 물이 물레방아처럼 물이 이제 올려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발로 수고하는 거죠. 힘껏 발로 저어서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해서 땀과 수고, 자신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물을 올려서 농사 짓는 땅이 애굽 땅이었다면 구원받은 땅, 차지한 땅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땅은 산지입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다 흡수되어 버려요. 물이 없는 거죠.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하면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곳에서 농사 지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땅이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땅에서 농사 짓는 것과 구원받고 난 후에 농사 짓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농사 짓는 것은 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이 농사 짓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농사 짓는 것은 우리에게는 삶의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땅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농사도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거든요.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영적인 땅이 달라진 겁니다. 정에 살던 삶과 지금 사는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애굽 땅에 살 때,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농사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순전히 우리 노력으로 사는 거죠. 우리 노력으로 사랑하고 우리 힘으로 오래 참고 순전히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아마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알게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 때 발로 저어서 물을 끌어올려 농사 지었던 것처럼, 땀을 흘려서 자기 힘으로 농사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의 농사도 그랬다는 겁니다. 순전히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오래 참고 애를 쓰고 이를 깨물고 사랑하려 해도 힘을 써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삶을 살았다면,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우리가 구원받은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의 삶은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절대로 농사 지을 수 없는, 아무리 애써도 그것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비는 무슨 비겠습니까? 우리 삶의 농사에 관한 비니까 성령의 비죠.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와야, 이 땅은 성령의 비가 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내리는 비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많은데, 두 군데만 인용해보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산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다. 내가 참은 것도 예수의 능력으로 참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 땅에 살 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며,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미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미 육체와 정욕은 못 박혔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건 죽은 거라는 겁니다. 육체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성령이 뭐냐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능력과 양성과 충성과 이 같은 성령이 주는 힘이죠.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온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우리들은 삶의 성공은 오직 하늘의 비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삶의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농사, 이게 우리 삶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삶의 농사를 짓는 건데, 이 농사가 성공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의 농사의 성공은 하늘의 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비에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가 내려야 삶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은 비에 달렸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비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은 그게 13절 14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 농사가 잘 될 것이라. 삶의 농사가 잘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히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성공인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길인데, 어떤 사람에게 내리냐? 13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삶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3절을 이게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섬긴다는 말은 주를 따라 산다는 뜻이고요, 청종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정말 귀담아 들어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리라. 이게 이제 이 13절 말씀의 해석입니다.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예배 성공해야 되죠. 예배 때 말씀을 정말 정신 차려 귀담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섬기리라, 이런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했다면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13절까지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은 뭡니까? 이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거의 없고, 항상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늘 오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지금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하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에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들었죠. 그때는 그 선지자가 그때 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편에는 그때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은 오늘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했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러면 오늘 하는 말씀은 뭐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오늘날 하는 거죠. 설교 통해서 한다든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신다든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신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하는 말씀, 이게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요, 그 간증하신 그분이 뭐라 하냐면, 이건 분명히 예수님에게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인데, 그날 본인이 들을 때는 이 하나님이 곧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막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것처럼 들려오는데 감당을 할 수 없더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는 겁니다.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들을 때처럼 우리에게 하고 우리가 들었다고 해봐요. 굉장한 거죠.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감격하고 감당을 못할 것이다. 예. 이게 오늘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오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내가 같이 받는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막 오시는 거죠. 이런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많으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간증을 많이 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하면 여호수아기 1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한 말, 아니 여호수아에게 한 말. 여호수아가 어느 날 하나님에게 오늘 하는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인데 어느 날 내가 이 성경책을 읽는데 여호수아책을 읽는데 이 말씀이 꼭 내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게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내게 한 것처럼 들리면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게 생기게 돼. 야, 그렇구나. 내 평생에 나를 이길 자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구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구나. 이런 믿음이 막 스며들어오고요. 근데 겁나는 게 없고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게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말씀. 다만 우리가 글로서만 읽으니까 힘이 없는 건데 정말 청종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이런 깨어있는 정신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할 때 그 은혜가 뭡니까? 이 오늘만 듣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오늘 지금 내가 듣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은혜 받은 거죠. 물론 이제 뭐 이해하고 이래도 은혜 받다 하지만 진짜 은혜 받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고넬료 집에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앉았습니다.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아,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막 방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도 오늘 하는 말씀을 그때 들은 거죠. 아주 놀랍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 회개하는 말씀을 들으면 막 회개가 되고요,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힘이 솟고,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꼭 내게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그 동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초대받은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막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했습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면 높은 사람 되는 줄 알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참 우스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으면 누가복음 14장에 있죠. 내가 혼인집에 청함을 받거들랑 낮은 자리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보고는 자리 정리할 때, 네가 높은 자리 아닌데, 높은 사람 아닌데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는 너 보고 내려앉아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나 낮게 있을 때 주인이 너를 높이면 그때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주인이 너를 높이는 것인즉 청함을 받거들랑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별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읽는데 너무 생생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청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진짜 낮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겠구나. 너무 세게 밀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게 너무 세게 박혀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돼요. 왜? 그 말씀이 딱 박혀서 안 사라져요.
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능력과 생명이 있어서 안 사라져요. 딱 이게 새겨져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계속 기억이 나죠.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만 읽고 살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오늘 하는 말씀을 들으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는 기록된 거지만 이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는 다 오늘 들었습니다. 다 아브라함도 오늘 들었던 말씀이고 모세도 오늘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당시에 오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들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요, 주님이 살리는 것은, 진짜 살리는 것은 영혼이라고요. 육체의 병도 고치지만 주님이 정말 살리고 싶은 건 영혼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건 영혼이라는 말이죠. 그걸 무엇을 살리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몸이 죽은 자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영혼이 죽은 자, 사막과 광야같이 피폐해져 버린 항무지같이 되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TV에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잘 보잖아요. 거기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우기가 아니고 건기가 있을 때는, 건기가 될 때는 그 땅이 바짝 말라버려요. 항무지가 되어버리죠. 사막과 광야가 되지만 참 신기한 것은 우기가 돌아서 비가 내리면 신기하게도 거기서 싹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울창한 숲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 하늘의 비, 이 비가 와야 땅이 사는 것처럼 지금 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비처럼 내 영혼을 적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꼭 선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사시라고.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병이 낫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꽃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벌써 들을 때 영혼이 살아요. 힘을 얻고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도 아마 전에 크게 은혜 받던 그 말씀은 지금도 새겨져 있는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안 사라지는 것은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처럼 딱 내 속에 심겨졌기 때문에 안 사라지죠. 삶의 현장에서 계속 기억이 나게 되고, 또 그렇게 들으면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주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말씀은 심겨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들으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 말씀이요. 섬기면, 그 다음 하나님이 14절에 이런 너희를 적당하게 내리칠 것이라. 농사 잘 짓도록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 이제 한 가지 질문상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비를 맞는 것처럼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무슨 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여기 이런 믿어지면 계속 되어야 농사가 끝까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농사 지을 때 처음에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죠. 그러면 싹이 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이런 믿어짐이가 적당히 와야 이 싹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서 농사가 잘 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씨앗을 하나 심는 거예요. 싹이 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묘종을 옮겨 심은 거예요. 생명의 묘종을 옮겨 심은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듣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거기다가 성령의 은혜가 계속 와야 합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하는 자에게 이런 믿는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농사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들음으로 그런 자에게 내리는 이런 비, 늦은 비로 말미암아 삶의 농사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을 보시라고요. 우선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16절로 볼까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함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노라.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비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하면 비를 내리지만 그렇게 안 하면 비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영생 얻은 우리일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영생을 받은 우리일지라도 삶의 농사를 잘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 쓰지 않고요, 여기 그렇게 한다는 말은 13절처럼 하는 건데,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라 16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분이 있겠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꼭 다른 것이 역사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가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낮이 아니면 밤입니다, 여러분. 구름 낀 날이 아니면 구름이 안 낀 날이고요. 언제나 어둠 아니면 빛이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의 삶은 언제나 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아니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육체는 항상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가 힘을 못 써요.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사시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안 나타나요. 내 버릇도 안 나타나고 내 육체도 안 나타나요. 근데 성령이 조금 힘을 잃고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힘을 잃어버리면 내 육체가 펄펄 살아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이기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두 대적이 있는데 성령과 육체의 대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육체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이길 것은 성령입니다. 육체가 힘을 쓰면 성령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육체가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항상 대표적인 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이요. 탐심을 따라 사는 게 우상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은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애굽 땅에 농사 짓는 것과
구원받은 땅에 농사 짓는 것이 다르잖아요. 애굽 땅에는 순전히 내 힘으로 살았죠. 내 힘으로 살 때 그 애굽 땅에는 누가 그 사람들의 주인이었습니까? 바로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자가 그 사람의 주인이었죠. 육체를 따라 살 때 주인은 바로입니다.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청중하고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우상 숭배적인 삶이고, 곧 어둠을 따라 사는 삶인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사는 것, 청종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좁은 길이고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고, 또 깨어있는 삶일 뿐 아니라 삶의 열매 맺는 삶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도 보십시오. 그렇게 살 때 복이 있는데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복이 다르잖아요. 14절에는 이런 비 너희미를 적당히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4절과 15절을 참 구별할 수 있겠어요? 15절은 사람에게 주는 복이죠. 곡식과 포도주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15절은 가축을 위한 겁니다. 복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 두 복을 늘 이렇게 구별하여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우리가 늘 잘 외우다시피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여기도 꼭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렇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성읍에서 내가, 내 자녀가 들어와서 받는 복이 뭐겠어요? 이게 우리 영혼의 복입니다. 삶의 농사입니다. 영혼의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이죠. 말씀을 청중하고 살면 성령의 이런 믿어짐이가 적당히 내려서 삶의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하는 바가 기름과 포도주와 또 곡식을 얻을 것이란 말이고요, 또 들에 가축을 위해 풀이 난다는 말은 이건 우리 육체의 복이죠.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된다. 육체도 건강하고 네 하는 일이 잘 되고 손댄 몰산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육체의 삶도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체가 잘 되고, 어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네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복은 오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이 기록된 말씀만 듣고 살아요. 오늘 하는 말씀을 안 듣고 살죠. 오늘 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오늘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힘이 막 솟아나고 생기게 되고 주의 능력이 내게 살아 움직인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진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런 믿음을 적당히 내려서 내 삶이 복이 있고 또 내 육체의 삶도 복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헌신이 뭐겠습니까? 주님 기뻐한 대로 사는 게 헌신이죠. 주님 기뻐한 대로 사는 게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근본은, 헌신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데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꼭 마음을 깨워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마음을 깨워서 이 깬 상태로 예배에 참여하셔서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리라. 기록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가니라.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탁 참여하고, 내가 들은 말씀을 새겨서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삶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의 복인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문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삶의 농사가 잘 되고 우리의 삶도 잘 될 것이며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염려해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순서가 틀린 겁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역시 순서가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영원히 사는 청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또 일평생에 복이 있는 삶 사시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고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것처럼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